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시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성탄의 기쁨을 다시 감사하면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너희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속히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이 시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부터 단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안에서 엄청난 사랑과 권위가 확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스러운 시간에 바로 그 타이밍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데려가서 무엇 때문에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막 맛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인생의 광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광야는 참 홀로 살기 도무지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분이 또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요, 이 광야를 떠올리면 힘들어, 이것보다 그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새록새록 그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늘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 광야예요, 광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상상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는가.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시간을 좀 하러 보냈는데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원이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속썩였거든요. 제가 지금 91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이 2024년, 그리고 횟수로는 34년째네요. 횟수로는 34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원하원입니다. 아주 그냥 비교 불가야. 비교 불가.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너무 속을 썩이고 막 괜히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에서 그냥 말하자면 깽판을 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수련회에서. 수련회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 들렀다가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마신다고 아라 그러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아메리카노 먹는다는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마시다가요 갑자기 이빨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빨이. 아니 웬 커피 마시는데 이빨이 떨어집니까? 이빨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 불러가지고 너 용서를 구해라,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듣고 본인이 사과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일어났어. 그때는 아마 상하고 같이 지낼 땐가? 그럴 거예요. 예. 같이 이렇게 한동안 살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빨을 확인하는데 이빨이 다시 생긴 거야. 떨어져 나갔던 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가 부정교합 때문에 이렇게 된 애가 있었거든요. 이지광이라고. 지금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수련회 가가지고 이 부정교합이 싹 한순간 싹 고쳐져 버렸어요. 그냥 수르륵 해가지고. 너무 얘가 놀래가지고 막 놀라는 표정이 뚜렷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이빨이 이렇게 됐다고. 네, 그때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저희 딸이 부정교합이야. 이렇게. 그 이지광이가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저희 딸은 이렇게. 그래서 저희 딸이 기도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부정교합이 고쳐지도록 역사하셔서 부정교합은 치료될지어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런 때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죠. 저는 저희 딸이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성령님은 다른 의도가 계셨던 거죠. 그리고 순식간 이 부정교합이 고쳐지고 교열이 됐어, 교열. 그러니까 요즘 한번 이 치과 가가지고 보정치료 받으면 얼마 들어요? 300 이상 들죠. 예. 한순간 이게 다 고쳐져 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안 믿었대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 이빨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이빨이 생기고 깜짝 놀라게 돼서 진짜 하나님은 이빨도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아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너도 이제 믿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데 성령은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 광야는 말씀드린 바처럼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매출하게 내려주십니다. 구름기둥이 떠서 쫙 이동하면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해가 달이 멈추게 만듭니다. 아말렉을 물리칠 때까지. 이 모든 일이 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러므로 인생이 단지 고달픈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말 몰랐던 하나님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장소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돼야 될 것, 첫 번째 조건, 그게 뭐냐? 따라서 봅시다. 정결함. 다시 한번 정결함.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앞서서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깨달으시는 그 시련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내가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이 대강절에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돼요.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준비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새롭게 구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환이가 저를 쳐다보는데요. 우리 대환이 7살 한 10개월쯤 됐을 때 학교 곧 가야 되는데 한글을 못 읽었어요. 한글을. 아예 글씨를 몰라. 아무것도 몰라. 가나다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 고향 원사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갑자기 떠올라서요. 그러면 잠언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줘라. 대환이 옆에 앉혀놓고 읽어주면서 글씨 모르니까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지금 어디를 읽는지 이렇게 읽어줘라. 이것만 하라 그랬어요.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매일매일. 한 달을 이것만 읽어줬어요. 옆에서 이것만 지켜봅니다. 대환이는. 근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됐느냐? 쓰고 읽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버렸어요. 대환아, 맞니? 네.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무엇하러 데려가셨다?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데려간 거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한 모든 범죄의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막 지쳐서 힘드셨어요. 고단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고단했을 뿐만 아니라 목도 말랐고요, 물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죠. 네, 내가 목마르다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노도 하셨고 슬퍼도 하셨습니다.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이렇게 겪는 모든 걸 다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주무시면 너무 피곤하고,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떡이라니까 난 떡 안 먹는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의식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의식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정말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소위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Give us daily our bread.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만나의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받았느냐. 광야에서는 재배 불가능해요. 어떤 농작물도 거기서 재배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래서 내려주신 겁니다. 메추라기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 나가서 하루 먹을 뽕은 거둬들였습니다. 이틀 거, 사흘 거, 한 달 거 거둬들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을 언급하는 가운데 기록된 것이 신명기 8장 3절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의식주가 해결되냐면 못 살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보면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표현하시는 중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오늘 거둬서 오늘 먹는 양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염려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내일 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특별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염려하는 게 다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신데,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과 권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그 길을 그냥 계속 걷기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떡을,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마귀가 제안했던 것이 거절당하면서 실패했죠.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이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뭐라고 사탄이 제안하느냐면,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령해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했잖아. 여러분, 사단은요 매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가지고 비틀어서 시험해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들을 때 잘 우리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참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야? 진짜 그랬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니 그거 사실 아닐 텐데, 그 뉘앙스로 묻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있어. 그 진짜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만들 때 진짜인 줄 알아? 그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목 동산에 다 질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거기 세워두셨어요. 한 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나무. 이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금한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금지한 한 가지를 엄청 확대해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주 한 가지밖에 아닌데 이거를 엄청나게 과장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왜 저 하나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음을 싹 이게 딱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금지에 놓으신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참으로 이것은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요. 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과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과장해서 뭐 말도 안 되게 과장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91편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뭘 제안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보호자 되어줄게 이거지,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보호할 거야. 물론 나를 보호해 주실 것과 나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너무 어리석게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나 무조건 나 지켜주죠, 봐봐 하고 막 달리는 자동차에 막 뛰어들어. 미친 사람 아니고 이게 가능해겠어요? 근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딱 코너에 몰아놓고 하나님 나 보호해주나 안 주나 봐. 하나님 나 안 보여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안 되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확실합니다. 나의 안전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탄이 제안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서 그분은 보호자 되어주시고 나에게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설령 이것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근데 깨어지는 것은요 사실 무엇 때문에 깨어지느냐?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거의 100%에 가깝게. 물론 극히 일부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시험거리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 욕심에 이게 끌려가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의 제안을 물리쳤습니까?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물리칩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내 자신의 안전 여부, 그리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지금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묵묵히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걸핏하면 내가 조금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려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래가지고 내가 믿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진정성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시험하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이제는 높은 곳으로 가더니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래요. 허풍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모든 세상 다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쏙 빠지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사단이 가져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오신 겁니다. 세상에 뺏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으시고 다시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너무너무 달콤한 제안이야. 진짜 이게 말이지 그냥 주님이 오신 목적을 너무 쉽게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냥 엎드려서 나를 한번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자 영적으로 보면 경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사탄을 경배할 것인지 둘 중 하나예요. 나머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때 결국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한 번만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정수산 성도님, 저 그렇게 눈이 탁 마주쳐서 한 번만 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그냥 한번 이렇게 대답만 하면 1,000억을 준다 그래. 1,000억을. 1,000억을 준다 그래. 1,000억이 너무 작은가? 100조. 100조. 어때요? 안 받아? 박정우 집사님. 1,000조, 1,000조. 1,000조. 어때요? 한 번만 그냥 엎드리면 돼. 한 번만 엎드리면 돼요. 한 번만. 진짜예요? 사실 뭐 고개를 돌리고 안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유혹 앞에서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 걸려 넘어지기 너무 딱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탄이 제안하는 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뺏겼던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일부 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땅덩어리 조금 서로 많이 뺏어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아주 쉽게 전쟁 안 해도 돼. 예를 들어 그냥 젤렌스키한테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나한테 와서 한번 엎드리지. 그럼 내가 뺏겼던 거 다 주고 니네가 이거 일부 빼앗았던 이 땅도 줄게 한다면 아마 젤렌스키 할 겁니다. 국민들이 피도 안 흘리고요. 거기서 전쟁도 끝나고 얼마나 좋아. 모든 걸 다 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항상 쉬운 걸 제안합니다. 쉬운 건.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렵다고 그게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거든요. 왜? 피를 흘리지 않은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약속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제안을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누군가에게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만큼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경험할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비록 단 3일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고통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달콤하게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그냥 엉터리 같은 제안을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고요?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을 말합니다. 아주 격투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레슬링을 말해요. 옛날 레슬링을 떠올리면 돼요. 기밀 박치기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돼요. 그보다 더 격한 싸움을 말합니다. 그 싸움을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졸개들은 귀신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이.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딱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했죠. 6.25 때 저 낙동강 벨트까지 물러나서 이제 이거 뺏기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반격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를 통해서 그게 성공했고 9.28 서울 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딱 태극기 꼽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울 이남은 누구의 땅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이 되었는데 이 나머지 땅에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치열하게. 그래서 옛날 안성기 씨가 주연했던 남북 같은 영화에 보면은 빨치산들이 계속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모든 깊은 산속에도 활동하면서 계속 전쟁했습니다. 수많은 양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전복될 때까지는 비록 서울 이남이 대한민국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걷는다 안 걷는다? 광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안에서 나가게 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사단을 무릎 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타협하면 너무 많은 것이 내게 올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천조. 그것도 너무 쉬운 거야. 그냥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돼. 사람들 몰라. 내가 절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천조가 생겼지? 그게 깜짝 놀랄 뿐이야. 무슨 꽁꽁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짐작할 뿐이야.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타협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사탄에게 무릎 꿇도록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져서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일어난 시험의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여러분, 떡덩이 되게 하라. 시험이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팠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배고픔처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긴급하게 요구되는 의식주 생활들이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이것을 인해서 내가 시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여긴 다 포함된 거예요. 병든 것, 사람 관계, 모든 것 다 포함된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꼭 해결돼야 돼. 너무 중요하고 긴급해. 그런데 이 속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나에게 어떤 달콤한 제안이 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 뜻과 과연 부합한지, 이걸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긴급한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아주 순간의 만족을 누릴 뿐이에요.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사모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딱 뛰어내리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 수 있잖아. 명예와 권세에 관한 유혹을 하거든요. 왜곡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이 만일 사단에게 속는다면 그 시험 가운데 많은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과 보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시험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한 번만
비록 거짓이지만 그냥 여기에 엎드린다면 나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거짓 약속, 아주 달콤한 약속,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내 삶이 다 어그러져 버려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것,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대강경 첫째 주를 지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말씀 따라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는 일이 나에게는 없는가? 타협을 요구하는 일들은 나에게 없는가? 아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수도 없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에 입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시험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본인이 오셨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러 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흔히 듣는 말로 전도하려고.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주 긴급하게 요구하는 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뿌리치고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따라쟁이 됩시다. 우리는 가끔 아유 저 따라쟁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아우 저 따라쟁이야 예수 따라쟁이, 예수쟁이, 아우 저 예수쟁이, 그 소리 듣는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따라서 하고 있구나. 예수 따라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